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3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또 7절에서 31절까지는 사사 옴니엘, 에훗, 삼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얼마만큼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3절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머물러 두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목적을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전쟁을 맛보고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2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서로 혼인하게 하고 또 가나안의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들과 그 가나안과 교제하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기게 되는 그 신앙의 변질과 부패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그 사람들과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면 그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와 함께 그리고 이 잘못된 교제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며 또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 부르시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인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고 또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고 나가서 싸워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주시더라도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시금 평안하게 사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본문은 그냥 에훗이라고 말하지 않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72년 번역을 보면 양손잡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 왼손이 더 발달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700명이 왼손잡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은 한 규빗, 그러니까 약 45cm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옷 속에 차고 에글론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고물을 바칩니다. 근데 그 에글론은 비둔한 자, 즉 뚱뚱한 자였습니다. 에훗은 고물을 바치고 난 후에 그 고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왕에게 조용히 아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왕은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랜다고 하니 왕이 일어났고 에훗은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을 찌르고 죽입니다. 그런 후에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즉시 소집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옵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 후에 그 땅에는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삼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삼갈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에웃 후에는 아닷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또다시 찾으면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사들을 통해서 세워서 하시는 것이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를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 가운데서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그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